젊은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거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는 두 창녀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왕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전하, 저희 두 사람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저희 둘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다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그만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잠자는 사이에 아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우겼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 맞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들이 내 아들이다. 두 여자가 왕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투자 솔로몬 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를 서로 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여봐라, 칼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신하들이 날선 칼을 왕에게 가져오자 왕이 준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쩡한 자기 아들이 지금 반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왕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어차피 네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갖자. 두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 판결을 듣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판결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이웃 나라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혜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들고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나라로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합니다.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2200km가 넘습니다. 스바 여왕이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서 2200km가 넘는 그 험하고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솔로몬을 만나서 이것저것 자기가 마음속에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척척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또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보고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을 보고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이 입는 의복과 술을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보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모든 것들을 본 다음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모두 다 사실이군요. 나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직접 와서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부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어마어마한 양의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입니다. 그러므로 120달란트라고 하면 약 4톤에 해당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4톤의 금과 어마어마한 양의 향료를 선물로 준 겁니다. 솔로몬은 그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관례에 따라서 스바 여왕에게 담례물을 주었고 그 외에도 여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끌어내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낼 것 아니냐. 산짐승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다음 주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이 완전히 회복돼서 다른 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나았으면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으면 찬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며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때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혹시 저분이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주어들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점점점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자기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잘 부탁해서 귀신을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큰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밖에서 외적이 침입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내부의 분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외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단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이 자기의 수하인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가 서기를 바랄 텐데 사탄이 자기 수하를 쫓아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 위대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유독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쫓아낸다니 여러분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탄은 결코 자기 수하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은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가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한 말을 퍼뜨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악한 말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말을 퍼뜨린 사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경고는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약시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먼 나라에서 22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2200km가 넘는 험한 사막길을 지나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환영을 받는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셔도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활짝 내미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신적으로 수고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에 불과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히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쪽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2200km가 넘는 멀고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먼 길이라도 그보다 더 험한 길이라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